오늘 떠날 믿음의 여정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착각입니다. 이 착각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실제를 잘못 아는 경우를 착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믿음에도 착각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알고 어떻게 잘못 섬기며 자신들이 하는 믿음의 행위가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믿음의 착각은 오늘 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착각이 바로잡아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모든 심령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아이를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고백처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 드디어 약속하신 언약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 불행 가운데 처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약속대로 살리시기 위해 아름다운 아이를 들어 쓰십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명에 의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이 아이를 믿음으로 지키려는 부모의 사랑으로 이 아이는 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준비됐다고 할 정도의 최고의 조건을 갖춘 그와 같은 인재로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다시 보내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허송하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땅이 광야였고 그 짧은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때 광야를 모세처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가요?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또 광야에서 그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비범한 일상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은 신을 벗으랍니다. 이 의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죠. 지금까지 삶은 너의 삶이었고 너의 의지나 방법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의 삶은 나의 삶이시랍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이제부터의 삶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죠. 그리고 40년 동안의 지도자의 삶,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삶으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름다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80년을 다루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죠.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섭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위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신을 벗음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계시나요?
마태복음의 증언대로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리자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던 백부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이었던가요? 감당치 못하겠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구주로 고백한 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분의 그 존귀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모세의 고백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고 그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라는 그런 탄식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그 의미는 십자가의 흔적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를 80년 만에 찾아오신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루어감은 어떤 의미였던가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광야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세상을 살아가죠. 어디에도 꽃을 피울 수 없는 그와 같은 각박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함께 하셔서 그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심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분이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께 신을 벗어 그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우리는 넉넉히 광야에도 꽃을 피울 수 있음을 지난 시간 말씀의 증거를 통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이신 영원한 오아시스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갈증이 나신다면 말씀의 갈증으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입니다. 구약에는 12명의 소선지서를 쓴 선지자가 있죠. 책의 순서대로라면 세 번째에 놓여 있지만 이 소선지자 중에 가장 먼저 8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들으라면 이사야, 미가, 호세아가 있죠. 우리는 얼마 전에 호세아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호세아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공의의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주제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공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착각입니다. 혹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계시면서 이 착각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한 번쯤 바른 방향, 올바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향을 향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드고아 출신입니다. 이 드고아가 어딘가요? 이 드고아는 지리상으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시골 성읍입니다.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2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아모스를 불러내시죠. 그래서 사역한 곳이 어디였던가요? 그 당시 왕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살고 있는 드고아 사람 아모스를 어떻게 북이스라엘로 보내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던가요?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지 우선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 왕이 르호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여로보암 2세는 다메섹 북쪽에 있는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술의 공격을 받은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죠. 이 아람이 패하게 됩니다. 항상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람이 아술에 의해서 제압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다른 전쟁에 휘말려서 이 남쪽에 있는 조그만 약소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쳐다볼 여력이 없었죠. 그렇다면 남쪽의 대적 애굽은 어떤가요? 애굽 또한 내부 사정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다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외적의 침입이 없는 상태로 40년에서 50년 동안 우시야 왕 여로보암 2세 왕의 치하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티격태격했던 남북이 지중해를 끼고 하는 중개묘역을 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죠. 여러 가지 약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사이가 돈독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도 왔죠.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이라면 아마 살만했을 겁니다.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손제 낙헌제를 드리죠. 오늘로 얘기하면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경제적인 안정, 풍요, 또 정치적인 위협이 없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들어서 이들을 책망하시죠.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책망의 내용을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가 없어질 거라는, 대적의 손에 끌려갈 거라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로보암 2세의 죄였죠. 그 여로보암 2세의 죄를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 1세가 한 그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악을 행한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의 죄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할 때 관용적으로 쓴 표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여로보암이 행한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반기를 들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둘로 잘리고 나서 여로보암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받으셨죠. 1년에 3번씩 유월절, 매추절, 수장절 때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약속을 받아내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죠. 그들이 혹여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 자신에게 반기를 들어 이 르호보암 편에 서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이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큰 잘못을 하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반드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다른 지파에서 뽑아서 제사장을 삼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절기를 무시하고 자신이 임의대로 절기를 만듭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던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풍요가 이 북이스라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을 행했답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책망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죠. 그 시대 상황을 아모스서에선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모스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12절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5장 26장에 보면은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밭을 7년째는 쉬게 하고 그 쉼을 통해 먹을 것을 같이 나누고 종이든 부리는 자든 나그네든 상관없이 함께 나누며 안식을 얻는 해를 7년째에 두셨죠. 그리고 희년은 이 안식년이라는 7년째 있는 해가 7번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에는 노예건 일하는 자건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랍니다. 그리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자신의 밭을 팔았던 자에게는 그 밭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했던 그와 같은 갱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희년을 통해 만드셨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가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그 부가 소수의 귀족층들한테 몰리기 시작하죠. 가난한 자는 점점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된 거죠.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안식년과 희년까지 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지적하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재앙을 내릴 거며 대적의 손에 붙여서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2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들어오지 않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요? 바로 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잊었던 겁니다.
자신의 현실이 좋답니다.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다그치고 이들을 쥐어짜서 그 부를 자신들은 축적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악하게 가면 종교도 따라갑니다. 아니요, 종교가 그 길을 앞장서죠. 하나님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와 야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그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아부하죠. 이것이 세상이 악해지면 나타나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순죄 낙헌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제사를 통해 섬기는 모습을 했죠. 하지만 경건은 있을 때 그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경건을 형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만 보였지 실제는 없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사치와 향락에 빠졌는지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죠. 아모스 6장입니다. 6장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어린 양과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5절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렇게 삶이 누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었던가요? 상아가 박힌 상에서 음식을 먹었답니다. 사치와 풍요가 극에 달하고 있었죠. 그것은 물론 기득권층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없는 자, 힘없는 자를 핍박해서 그 고요를 내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서 이렇게 사치 향락에 빠졌던 시대 상황이 아모스 선지자가 일어났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 우시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다 40년 이상 왕위에 재위하고 있는 평화로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남유다에 있는 드고아 목자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드고아란 지역은 남유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조그만 고원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의 목자가 아모스였죠. 1절과 2절에는 목자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의미하는 바가 조금 상이하죠. 첫 번째 목자 아모스에게 썼던 목자는 노케드입니다. 즉 분홍이고 목축업을 하는 여유로운 자라는 의미죠. 아모스가 베델의 선지자인 아마샤를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교육을 받은 적도 없으며 선지자 혈통도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드고아의 고원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며 목축업을 하는 자라고 자신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왔다는 고백을 하죠.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악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답니다. 그 기록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죠.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즉 아모스는 지혜자가 맞습니다. 여유로운 분홍이었죠. 하지만 은둔의 야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모스였습니다. 그때는 악한 때였거든요. 이 악한 때에 북이스라엘 책망하기 위해 이 야인으로 살고 있던 아모스를 드고에서 불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심판의 의미를 전달하라고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냈던 거죠. 아모스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 전혀 연고가 없는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베델, 사마리아, 길갈 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내용이 오늘 아모스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1장 말미에 묵시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의미가 나오죠.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으로 귀결되죠. 즉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적인 행위를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해를 하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모스서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는 일은 내가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아모스를 북으로 보내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경고의 내막이 무엇이었던가요?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있었답니다. 이 지진이 어떤 지진이었는지는 200년 뒤에 스가랴 선지자도 이 지진의 내용을 지목하고 있죠.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이 났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지진은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 어느 왕 때 일어났다는 기록으로 남기죠. 하지만 전혀 그 의미가 기록되지 않고 지진 전 2년이라고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 지진이 200년 뒤 스가랴 선지자의 거론대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분명합니다. 이 지진을 아모스는 봤던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경고의 심판의 지진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본 그 현상을, 그 상황을 묵시로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북으로 달려가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선지자의 입장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목자 아모스, 그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던 겁니다. 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기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쉐아그라는 의미는 사자가 자신이 잡은 그 짐승을 앞에 놓고 하는 포효를 의미합니다. 욥기서에는 이 쉐아그가 이런 의미로 쓰이죠. 우레와 같은 소리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온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이 샤그, 그 포효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가 북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을 전하기를 애쓰고 힘썼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해진 말씀을 북이스라엘이 순순히 들었던가요? 우리는 요나서에서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회개의 외침을 성을 지나가면서 하죠. 그런데 웬일인지 왕을 비롯해 모든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거기에는 개기일식이라는 놀라운 자연현상이 있었죠. 하지만 그 자연현상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요나 선지자의 말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죠.
그래서 이 앗수르 온 백성이 왕을 비롯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이야기하면서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목자의 초장은 남유다를 의미하죠. 그리고 갈매산 꼭대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갈매산이 어떤 산인가요? 우리는 신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 출발했던 출발지가 가이사라라는 걸 압니다. 이 가이사라는 헤롯 왕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였죠. 그 큰 도시의 수원지가 바로 이 갈매산이었던 겁니다. 갈매산은 그만큼 마르지 않는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이 마르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였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요, 무시하고 말죠. 지금 삶이 넉넉하답니다. 주의 위협이 없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움의 연속인데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에게 그 말이 먹힐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는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아모스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 지진이 있을 거라고. 그 내용이 8장 8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경고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우시아 왕, 여로보암 2세 왕 때 있었던 이 지진은 200년 뒤에 스가랴에 의해서 기억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아모스에 의해서 이 재앙을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으로 이 지진을 맞죠. 그리고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언을 듣고도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착각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축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혹시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랍니다. 착각이랍니다. 경건하다 입으로 말은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많은 봉사와 헌물을 드리지만 이 경건이 빠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은 거짓이랍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경건이 거짓이고 착각일 수도 있답니다. 이유는 이렇죠.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우리의 착각 속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고 나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야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힘없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좋다 하는 그 삶의 모습은 경건일 수가 없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삶의 여유 속에 풍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였죠. 수시로 수은제 낙헌제를 통해 자신들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한 결과는 경고여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바로 섬긴다 하지만 그 섬기는 모습만 있고 실제가 없다면, 경건에 능력이 없다면 그 경건은 거짓이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증언하죠.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만 있고 실제가 없는 경건은 의미가 없답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랍니다. 잘못된 믿음이랍니다. 이것을 믿음의 착각이라고 하죠. 나는 경건해.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입으로만, 모습으로만 경건을 증언하지만 실제는 따라주지 않는 거짓 경건이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증언하죠.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고 정치적인 평안을 얻고 있던 그 시대에 그들이 하는 믿음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고와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게 되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과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착각 속에 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은 아닌지 한 번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과부와 고아처럼 힘없고 약한 자들을 얼마만큼 돌보고 계시나요? 혹시 이 믿음이라는 이 가치를 혹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위안을 위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 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실제가 없으면 거짓이랍니다. 삶의 실천. 우리가 그 힘없고 능력 없는 아픈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보듬지 않고 나만을 위한 삶 가운데 나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거짓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그 거짓의 모습이 하나님은 경고하고 심판을 통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이 믿음의 착각이라는 의미가 깨달아지고 과연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그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가 없는, 말만 있고 행위가 없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힘든 자를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었던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 나의 축복을
나의 안위만을 빌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힘없는 자들의 축복을 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행복한 미소를 띌 때 그 미소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행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 찬 모습을 통해 나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부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믿음의 착각 가운데 있지 마시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살지 마시고 경건의 실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귀한 삶을 살아 매일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에 있는 자리가 경건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그 경건은 온전한 경건이 아니고 믿음의 착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외식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실천하는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힘없는 자들을 위해, 소자를 위해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처럼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위해 오셨다고 약속하심처럼 우리 또한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삶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